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란한 도시를 방문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롭게 살아가던 시대에 갑자기 들려온 불길한 소식은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야기하고 깜짝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철 안에서 시끄럽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을 멀리하고 다른 칸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기는 것처럼 아모스가 가지고 온 이 소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불길한 소식으로 들리고 달갑지 않고 유쾌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자, 여기 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도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걷고 계십니다. 당신들과 함께 이 거리를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두 명의 증인, 동행자를 지금 소환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애굽과 아스돗이라는 나라입니다 라고 지금 아모스가 한편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마치 사람처럼 애굽이라는 사람과 아스돗이라는 사람을 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 길을 걸으시면서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증인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거리를 한번 둘러보고 너희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좀 증인이 되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보다는 본인들이 낫고 아스돗보다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스돗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죄 짓는 모습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그런 투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죄악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관련된 단어를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 여기서 요란함이라는 단어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그냥 왁작지껄 떠들고 난리, 요란 법석인 어떤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 속에서 그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그 광경,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10절 말씀,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물론 겁탈도 중요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포학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노아 시대에 대해 묘사하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포악하다라는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입니다.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물로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도시를 하나님께서 걸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지금 이 도시는 포악하다. 마치 노아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 도시도 그런 상태다. 그러니 노아의 시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이 도시들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문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되는 것은 나쁜 너한테 갔을 때 그런 거고, 착한 나한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면 그것이 나에게 복과 평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착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방문과 임재하심이 복과 은혜가 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재앙이요 심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문이 꼭 나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처 정산하지 못한 죄악이 있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이요,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회개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하루하루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의 그 발 아래 우리의 죄악이 모두 내어 맡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방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